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본독한 히브리서 7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항상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봄철에 레위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복잡한 제사 제도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절차가 참 복잡하기도 하고 까다롭기도 하고 또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까다롭다고 생략할 수도 없고 편리함을 위해서 함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세우신 후에 대제사장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날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사를 쭉 진행을 해오던 중에 일어난 일이면 혹시라도 실수를 했겠거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레위기 10장을 보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태워버렸습니다. 제사장으로 임명되고 난 이후 첫 번째 제사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랄까요? 의심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 첫 번째 제사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많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좀 처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죽게 하셨을까?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 예배 드리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예배가 내 편의와 내 상황과 내 입장들이 고려가 되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배는요, 내 만족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위로를 얻고 싶어서, 물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치료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기분이나 감정과는 상관없이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는요, 내가 너무 막 처지니까, 기분이 처지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 기분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내가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기쁨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예배가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은요, 예배는 내가 받는 거 아닙니다. 내 만족, 내 기쁨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하는 동안에 내가 내 기분이 잡쳐서 기분이 너무 안 좋고 꿀꿀해서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는 동안에 기분이 확 가라앉아 있으면 과연 그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일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내 기분이나 감정, 내 상황, 입장, 이것에 영향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만족 때문에 어떤 내 기분이나 감정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다 보니까 예배할 마음이 없네, 지금은 예배 드릴 때가 아니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상한 마음 있죠. 아픈 마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거는 일단 내려놓고 예배하고 집에 갈 때 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집에 갈 때 이건 내 감정, 내 기분 다 챙겨가는 게 아니라 두고 가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이 당시는 레위기, 그러니까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때도 아닙니다. 그러니 피의 제사를 드리든 짐승으로 피의 제사를 드리든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든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보면 말씀에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기뻐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 불편하게 생각하는 마음, 괘씸하게 생각하는 마음, 또 아버지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아벨만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상처된 마음이 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고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가인도 받지 않으셨고 그 얼굴빛이 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낯빛이 그러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지금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때때로 간소하게 예배하고 또 미운 마음이나 화난 마음을 가지더라도 예배하는, 근데 그 마음 가지고 예배를 하는데도 간소화시켜서 예배하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농담처럼 늘 말씀을 드리지만 농담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같으면 다 죽어요.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맡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제사의 절차와 방법이 아무리 복잡하고 까다로워도 우리 중에 레위기 말씀 못 외운다고 하나님이 책망하거나 징벌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저도 못 외워요, 그거. 근데 아무리 복잡하고 까다롭다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이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서 참 사람이 답답하다, 콱 막혔다 말을 하더라도요, 그들은 그들의 삶의 전통 가운데 그게 옛날부터 그냥 그게 몸에 배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열심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내가 죽지 않으려면 이 제사의 절차와 방법을 지켜야만 되는 거죠. 옛날에 어르신들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 중에 이 제사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서 제사상 음식 관리하고 또 그 어떤 상차림 할 때 순서와 자리와 방법들 하나라도 어긋나면요, 그날 곡소리 나는 거예요. 그냥 온갖 집안들 다 거들먹거리면서 넌 집에서 도대체 뭘 배웠니? 이러면서 막 타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타박받기 싫어서라도 어떻게든 그 집안에,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 집안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 집안에 와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잔소리를 안 듣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방법, 그건 내 편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 이와 같이 해야 된다. 근데 사실상 그 제사의 방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방법들을, 절차를 지정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드린 적 없다고 자기 것을 주장을 하고 하다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못 될 뿐더러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위기 말씀 공부하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제사의 절차와 방법이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롭게, 아니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냥 간소화해가지고 마음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마음만 받으시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뭐 들었다가 놨다 흔들었다가 한 손으로 들었다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을까요? 제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그때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복잡해야 사람이 정신 똑바로 차려요. 간소화시키면요 마음이 금방 흐트러집니다. 그런데 엄격하고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고 이러면요,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그 바둑용어로 복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를 다 한 번씩 점검을 하고, 들어가기 전에 또 점검을 하고, 하기 전에 또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제사에 실수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냥 시간 됐으니까 와서 급한 마음에 와서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예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조차도 사람이기 때문에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 제사장이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계보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제사장이 하게 될 때에 자기가 책을 통해서 공부한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익히고 또 익혀서 혹시라도 무슨 변고가 생겼을 때에 그 다음 제사장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예배만큼은 멈추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흐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 이거의 목숨만큼 소중한 일인 겁니다. 성전 일을 맡은 자, 음악을 맡은 자, 제물을 관리하는 자, 성소를 관리하는 자,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 맡은 일들은 중단 없이 계속 이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이후로는 더 이상 이게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은 아론입니다. 아론 이후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몇 명 있었을까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77대까지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도 족보를 보게 되면은, 저도 뭐 김해 김씨 무슨 공파 뭐 몇 대손 이렇게 해서 쭉 나오잖아요. 기껏해야 뭐 30대손, 32대손, 뭐 조금 짧은 것 같으면 뭐 15대손, 16대손 뭐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데, 대제사장의 계보가 77대까지 존재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이 오래도록 대제사장을 지속하는 일도 있고, 어떤 경우는 대제사장이 뭐 금방 교체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77대까지 존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주전 587년에 멸망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이 신구약 중간기,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약 400년 동안의 신구약 중간기 가운데에도 대제사장의 계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대제사장이 존재를 했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급속히 타락하여 제사장의 거룩한 존엄성은 사라졌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조차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77대 대제사장의 마지막 그 연도가
주후 76년경까지 67년인가 이렇게 이어진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대제사장이 존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대제사장만으로도 이렇게 엄청난 계보를 가지고 있는데 대제사장 외에 제사장의 계보, 또 그 성전 일을 돌보는 레위인들의 계보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총 77대 77명의 대제사장의 숫자를 보면 우리가 숫자만 가지고 우아하겠지만 여기서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왜 77대 손까지 필요했을까요?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죽어도 예배, 제사는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교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앞선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맡아서 해야 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맡아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77대까지 그리고 레위 지파 안에 계보만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 죽었다는 거예요. 앞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사장의 계보가 이어질수록 숫자가 많을수록 우리의 연약함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로 24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교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의 한계와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순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77대까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속죄제물,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되었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다시 살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또한 살아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따금씩 우리가 기적과도 같은 사건들 봅니다. 분명히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다시 사람이 살아났어요. 근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이라고 얘기하나요? 소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용이 달라요. 소생은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가끔씩 의료 사고인지 아니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 우리가 그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히 이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이 살아난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잠깐은 살아나는지 몰라도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죽지 않으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죽지 않으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전에 사람의 대제사장은 죽었기 때문에 교체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지금도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체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 제사장의 직임이 지금까지도 예수님께 머물러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갈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으로 교체되거나 갈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이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고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자신의 체면 차릴 필요 없고 자신의 자존심도 필요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죽겠습니다 이러다가.
근데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정말 속상한 건 하나님이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오죽하겠니? 그러면 그렇게 막 속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나면은요, 더 속이 상해요. 위로받고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주님은 그 말씀 외에는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속상함, 내가 가진 속상함이라는 건 결국 내 자존심 때문에 나타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만약에 자존심을 세우셨다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없는 겁니다. 아니,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도 짓지 않으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는요, 모욕과 수치의 상징입니다. 단순한 죽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러니 그 앞에서 내가 억울하다는 소리 할 수 있을까요? 답답하다는 소리 할 수 있을까요? 자존심 내세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 내세울 거 없습니다. 체면 차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요, 내가 가진 모든 자존심, 체면 다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유일하신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제사를 봅니다. 히브리서를 말하면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주제가 보혈의 공로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보혈의 공로예요. 그 피 흘리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게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느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제사들은 짐승의 피를 통해 일시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반복이 되고 매년 반복이 됩니다. 절기 때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제사를 늘 반복해야 했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완전한 제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전의 제사는 제사장도 죄가 존재했기 때문에 며칠 전에 우리가 대속죄에 대한 말씀 나눈 것처럼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죄 용서받은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제사가 필요 없는 제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완전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도 필요 없고 대체할 대제사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여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요, 그냥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꿇어 앉아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돼요.
기도 안 나온다고, 지금은 기도할 기분 아니라고 이 자리를 외면하지 마시고요.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만 계세요. 그러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막 기도를 끌어올리세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는 겁니다.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이 답답한 생각에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전에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막 끄집어 올리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이거 기도해라 저거 기도해라. 어떤 때는요, 뭐 생각하기도 전에 벌써 입으로 막 선포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은혜에 힘입어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유일하신 대제사장, 그리고 다시는 갈림이 없는, 교체가 없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위로함을 얻고 소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확인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죄가 있지만 주님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주님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져서 주님의 완전하심을 닮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 온전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마음이 상할수록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 연약함은 주님께 두고 주님으로 채워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